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그저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3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주인은 나였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대가를 치르는 싸움을 이제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이사,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만남이 또 하나의 설교가 되고 하나님 하던 집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깊이 깨닫는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여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달라스죠. 네, 달라스에 10년 전에 보니까 10년 전에 연합 집회 하느라고 한번 온 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7년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그때 오셨을 때는 60대 초반이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벌써 70이 넘어가고, 이제 내가 한 번 더 여기 이만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과연 나는 그렇게 되면 80이 넘어 90을 향해 걸어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끔찍한 생각도 아까 잠깐 밥 먹으면서 해봤습니다. 90이면은 내 모습이 어떨까? 그런데 오늘 같이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그 분이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어쩌면 옛날하고 그렇게 동일하네요. 아마 그때 집회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99세시고 어머님이 97세십니다. 그런데 아직 다들 그렇게 정정하세요. 이제 뭐 혼자 그렇게 사우나도 가서 사우나도 하시고 또 운동도 이렇게 돌고 오시고 하는 정도니까요. 아버님에게 아버님, 저 이제 이번에는 좀 길게 한 2달은 다녀와야 합니다. 이렇게 텍사스 갔다가 시카고도 갔다가 또 뉴욕도 가서 집회도 해야 되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또 쭉 돌면서 집회도 하고, 극심한 가뭄 때문에 죽어가니까 그쪽에 창고들을 다 열게 해가지고 창고를 사서 열게 해서 마음껏 죽어가는 사람 전혀 없이 마음껏 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뜻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심장이 안 좋아. 그런데 컨디션도 안 좋고 아마 박 목사가 나가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예 아프시면은요, 언제 어디서건 제가 집회 중단하고 오죠.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래? 죽은 자로,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열심히 하나님의 종이니까 가서 생명을 다해 마지막까지 아프리카까지 가서 하고 돌아와야지.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대답해봐.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지금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 아버님도 목사님, 할아버님도 목사님, 작은 아버님들도 다 목사님, 또 그 아들들도 다 목사. 저만 목사가 아니었었거든요. 저만 의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대를 결국은 장손에게 끝까지 안 가겠다, 절대로 안 가겠다 하던 저를 불러서 이 길을 이렇게 끝까지 가게 하시는구나. 대답해봐 소리를 지르셔서 예, 제가 절대로 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낼 텐데 하나님은 아버님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저를 안아주시거나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은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금도요. 아버님의 소원인 내가 꼭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깨를 한 번만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한 번만 제 소원이에요. 하고 앉아 있다가 제가 아마 이상한 모양이에요. 별로고 일어나려고 한 번 주물러야지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아버님이 이상한 모양이에요. 왜 이래? 뭐 하려고 그래? 그대로 앉아. 그래가지고 몇 번을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똑바로 믿음을 안 갖고 예배를 허투루 드린다고 그렇게 매를 때리시고 해도 이제는 아버지에게 한번 매맞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더군요. 나를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메뚜기도 한 철이야. 메뚜기도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 힘을 주실 때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게 내가 좀 이번에 올해 다녀오는데 어머니 용돈도 좀 놓으면서요, 내가 없을 때 어머니에게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이 봉투를 주라고. 알았어, 그래, 내가 꼭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어머니가 평상시에 작성해놓은 유언장을 저에게 보내주시며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꼭 해야 돼. 그 유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은 내 죽음과 동시에 아무도 내 죽음을 보게 하지 말아라.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왜 추한 모습을 보려고 그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을 해줘야지. 죽어서 영혼이 없는 모습, 섬뜩한 모습, 헌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놓고 나는 올라갔는데 그 옷을 붙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부끄럽기가 짝이 없잖아. 그러니 절대로 내 시신을 누구도 봐서는 안 되고, 박 목사가 외국에 나가 집회를 한다든지 어디 지방에 나가 집회할 때도 절대로 돌아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시신을 3일 동안은 뭐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거기서 이 조문객들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집에서 자녀들이 뭐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에 예배드리고 저녁 때 한 번 같이 예배드리고 3일간을 그렇게 집에서 쉬고 그저 그러며 내 얘기를 해주며,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다음에는 가서 화장을 하고 어느 곳에 갔다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뿌려주고 그러면 되는 거니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껄끄러운 배옷 같은 거 입히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즐겨 입는 그 옷만 딱 한 벌만 놔둘 테니까 그 옷을 입혀주면은 그리고 또 고마울 거다. 절대 오지 말아라. 내가 죽은 곳에 절대로 뭐 죽었다고 하여 오면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참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부모로 두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자식으로서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들 다들 교인들 오라고 하고
가서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다가 이 생각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가장 효자가 누굴까? 그래, 맞아. 부모님 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해야 돼. 얼마 전에는 아버님이 그렇게 막 뒹굴며 우시며 회개를 했대요. 99살 그분이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뭘 회개하셨어요? 나는 내가 평생 목사를 하면서 왜 그걸 못했을까?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 교인들에게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했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다. 때려서라도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든지 천국 가는 길로 끌고 가야 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나이 먹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다. 왜 성도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당신들 지옥이 어떤 데인 줄 아느냐? 천국이 어떤 데인 줄 아느냐? 어떻게 준비하는 자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 아느냐? 그 얘기를 왜 내가 그렇게 평생에 못했을까? 잘 못 알아듣고 잘못 빗도로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불러다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라. 그리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 줘야 하는데 난 그걸 못했어. 왜 딴소리만 했을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걸릴 수가 없어. 예를 들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0가지 마지막 장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가정은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랬으면은 하나하나 붙들고 장자가 죽기 싫으면은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한다. 만약에 안 바르면은 내가 가서라도 발라주고 전부 챙겨야 했었는데 나는 그러질 못했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문설주에 왜 그 말을 믿지 않고 안 바른 사람들이 왜 없겠어? 하며 그게 그렇게 가슴이 메어지도록 힘드셨다고 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정말 다 천국 갔을까? 정말 거길 갔을까? 가면은 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뒤집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며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다해 그것을 전해야지.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한다고 지금까지 당신들 정말 구원받았냐? 정말 당신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안전장치를 딱 걸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느냐? 다행히 이 설교는 빠지지 않고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 이걸 아버지의 유언으로 받아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의 유언으로 그것을 받아 내 죽는 그날까지 힘들지만은 70이 넘었지만은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다니며 하여튼 귀한 사역을 다 이루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줍니다. 니네 백성들은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 나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니네 백성들은 이렇게 가. 그러니 내 말을 백성들에게 대신하여 네가 이야기를 해라. 모세에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며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다 드리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우리같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그런 일들이 아니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좀 경외해봐라.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거룩한 말, 거룩한 삶들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왜 나를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날 좀 사랑해봐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 길, 왜 그 길을 따라서 너희들은 가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느냐? 왜 나만 섬기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들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오래 사셨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처음 갔을 때예요. 처음이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처음 갔는데 미국에 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쩌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백화점들이, 그 슈퍼들이 있는지, 한국에서는 담배 가게에 두부 갖다 놓고 콩나물 갖다 놓고 팔던 그때였거든요.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쩌면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슈퍼가 있을까? 한 번은 어머니가 저에게 거기에 가서 우유를 좀 사오래요. 자동차 운전 국제 면허증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 요 조금만 가면은 되니까 할 수 있겠어?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러고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가봤더니 뭐를 어디에서 뭘 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위에 써 있는지를.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우유를 어디서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컸어요. 그래서 가서 밀크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밀크? 그건 모른대요. 할 수 없어가지고 창피하고 그러지만 아무도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미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우유를 미역이라고 그러는구나. 하여튼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를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손톱이 새카매요. 흙을 하도 만져가지고 손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마음이 좀 상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좀 말아라. 보면 밤낮 꽃을 뭐를 이렇게 하고 철사로 뭘 이거 만들어 놓고 밤낮 나가서 꽃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였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잠을 자고 하면 몰래 나와서 또 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좋은 데 가서 밥을 먹고 백화점 가서 뭘 사다 드린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이상하게 표정이 어두워요. 왜 이러실까? 이렇게 이게 행복한 건데. 그랬는데 하루는 내가 져드려야지 하고 저도 같이 가서 풀밭에 가가지고 잡풀들을 뽑는데요. 그렇게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님께서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어저께 같이 풀 뽑을 때였었다고 해요. 아니, 그 이깨노 하나라는 데서 밥 먹은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 가장 행복했던 건 같이 가서 비료 사왔잖아. 꽃들에게 비료를 주고 그래 같이 이거 붙잡아 줬잖아.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하고 함께하는 그 날이었어.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효도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그래, 나는 집회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절대로 돌아가지 마. 나는 가지 말아야겠어.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동일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 내 요구는 바로 날 좀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은 마음껏 살아가잖아. 날 좀 사랑해봐. 이런 요구 조건을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할 텐데요. 아까 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대요. 은혜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번 좀 이렇게 초청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졌거든요. 그분이 저를 알게 된 게 제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데 2번 갔다는데 전 잘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 순장 한 천여 명, 굉장히 또 교인들도 많더군요. 거기서 저를 봤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때 일들을 생각하며 이 얘기 저 얘기를 사람들의 병이 낫고 한 얘기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의 교회를 가게 된 그리고 그쪽에 있는 큰 교회들을 제가 집회를 쭉 다녔던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사랑의 교회인데 집회를 와줄 수 있니요? 얼마나 제가 그럼 이제 나도 아마 저 강남 쪽으로 나도 진출을 하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뻗어가게 하시나? 그런데 턱하니 거기에서 아예 가죠. 제 시간이 많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끊자마자 어디에서 전화가 왔냐면 지도라고 하는 대한민국 저 맨 끝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지도라고 하는 곳에 소망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시골에 배 타고 들어가고 그 조그만 섬에 소망교회라고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서로들 핏줄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사촌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교회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게 싸움이 나서 반으로 잘라져. 그거 한 25명이 또 나가서 코앞에다가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집회를 할 수가 있으니 이날 와 주십시오 한 것이 사랑의 교회하고 똑같더라고요. 같이 이날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의 교회를 가야지. 그 50여 명 놓고 하는데 내가 왜 가? 그 섬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안 가야지 했는데 제 마음에 자꾸 그러면 돼. 어디를 가야 될까? 거기는 너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주님의 주시는 마음대로 사랑의 교회는 못 간다고 하고 저는 지도라는 교회로 가게 됐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름에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가게 됐죠.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그 판넬로 진 집에 목사님이 살고 계셨고요. 그 방 하나를 애들이 쓰는 방을 아마 저를 줬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춘지요. 밑은 뜨뜻한데 전기장판 같은 게 있어서 뜨뜻한데 위에는 코가 시려워서 이거를 덮고 있다가 보면 숨이 차고 하여튼 참 힘들었는데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까지 들려요. 엄마 이거 너무 좁잖아. 저 목사님 언제 집에 가? 하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첫날을 하고 했더니 이렇게 교인들 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집회를 하고 어느 집으로 갔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섬이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그만 집에서 방하고 방에서 이제 식탁을 차려놨는데 방하고 부엌하고 연결된 쪽문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반찬을 주면 갖다가 올려놓았어요. 참 가난한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할머니가 권사님이셨고 그분들이 지도에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가 돼서 이제 권사님들 들어오시죠?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부끄러워서 안 들어간대요.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밥 먹습니까? 빨리 오셔야지 된다. 죽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럼 이렇게 살살 다 부슬려 가지고 결국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상에 앉지를 않고 벽 쪽을 보고 할머니들이 쪽을 쪘는데 벽 쪽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할머니들이 부끄러워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래요. 뭘로 귀하느냐? 38선 근처에서 살았는데 다 예수 믿었대요. 전부 예수를 믿었대요. 동네 사람이. 그런데 밤낮 북한하고 투닥투닥 하니까 어느 날 빨리 다 피난 가라고 하더래요. 뭘 또 그럴 텐데 또 왔다 갔다 서로들 싸우고 그럴 텐데 어머니가 어딜 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한이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다들 학교 교정에 다 모여라. 안 나오면은 우리가 재판을 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피난을 못 나간 사람들이 다 교정에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다 알고 와서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왼쪽으로 가라우. 그런데 다 예수 안 믿는다는 쪽으로 가더래요. 다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다 가더래요. 그런데 이 어린애들은 우리는 예수 믿잖아 언니. 우리는 예수 믿잖아. 야 근데 절로 가야지 살아. 아니야 그래도 우린 예수 믿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우리. 그리고 이 둘만 그쪽으로 갔대요.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갔대요. 근데 노발대발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화를 내더래요. 니들은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제일 끝에 그것도 또 배 타고 섬으로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지겨웠대요. 그래서 지도라고 하는 섬에 그저 거기서 머물며 땅떼기 밭들을 일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낸 것 같대요. 인민군이 예수 믿는 인민군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니들은 가라고 그랬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요? 이렇게 모아놓고요. 이렇게 하고 붙들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제 오른쪽은 여기인데 여러분들 오른쪽은 어디예요 혹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것 같아요. 그냥. 내 오른쪽은 여러분들의 왼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마주보면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쪽인데 여기서는 이쪽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헷갈린 것 같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둘 다 맞다 이제 와서 내가 그걸 알았대요. 이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다고 하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두 분을 위하여 여기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어렸을 때 그런 어린아이들이 결정을 하고 이제는 하얀 할머니, 쪼글진 할머니들이 됐는데 그 할머니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두 자매가 저렇게 한 교회를 섬겼을까? 이 교회의 마음 아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자매들을 통하여 나를 여기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저는 이 교회를, 지독교회를 선택한 그 후에 다시 전해가 왔더라고요. 우리 순장 집회가 있는데 와달라고. 그때 갔을 때 참 저도 은혜가 꽤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다 열리지 잘, 이게 확 하고 이게 터지고 막 뜨거워야 하는데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여러분들 다 안수해 줄 테니까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줄들에 줄들을 서고, 거기서 또 기적도 또한 이렇게 기적의 은혜도 제가 체험도 하고 하며 지냈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정말 나 혼자 스스로 있을 때에도 생명을 다해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 교회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채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 교회는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능력도 없어졌어요. 강력한 성령의 바람도 안 불어요. 성령의 불로 뜨거워 쩔 줄 몰라 하는 또 치유와 회복이 되고요.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이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는 이런 거듭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나? 더러운 죄를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해결하고 주님 말씀하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나? 이제는 다 편안해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들을 믿고 그저 하나님을 얼르고 구슬면 축복을 받는 줄 알아요. 치료가 되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우리는 복인 줄 알아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우리는 복 받은 줄 알아요. 정말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 받은 분입니까? 그 자녀들은,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복 받았나요? 창에 찔려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별의별 이 어려움을 다 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고 제자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 성도들은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자식과 함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맞아 죽기도 하고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도미티안, 네로 황제, 그때 얘기예요. 지금 예수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에 좀 더 가까이는 가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안에 다니며 지옥을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세례받았다고요?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나 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정말 예수님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일들을 했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순종의 길, 좁은 길,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예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 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너희들 핸디캡으로 지옥 가는 게 더 나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들이 천국 가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제가 능력을 행했는데요. 제가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제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이 모든 마태복음 5, 6, 7장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갖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주어버리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다 무너진다. 그게 천국 간다는 소리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정말 순종을 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너무나도 이런 말씀은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3절인가요?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숫자를 물어봐요. 적으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문은 이건 넓은 문이에요.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나?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렇게 가고 싶지만은 그것을 가는 자는 적으리라.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다 비빔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 마지막 때는 뭐 해야 될까? 제가 결단을 했어요. 목사들 집회는 내가 피하지 말자. 요즘은 목사들 집회 참 많이 다닙니다. 목사들 집회는 빠지지 말고 신학대학의 이 신학생들 집회는 내가 빠지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근 한 달 동안을 그냥 계속 가가지고 집회도 하고 목사님들 1,500명, 1,700명, 2,000명 가까이 그거 얼마 전에도 그렇게 집회하고 오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떤 충격적인 일이냐면 어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감독, 총장 꽤 큰 집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거긴 대부분 다 목사들, 신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못 들어왔던가. 하여튼 그런 신학대학 내에서 하는 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찬양을 부르지 말래요. 찬양을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게 행정하는 목사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왜 찬양이 안 되냐? 요즘이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이태원에 참사가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신앙들이에요. 미국도 그러더군요. 이렇게 동영상들 오는 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능력에 있는 모든 대통령 선서하고 축복하는데 그러더군요. 무슨 신 다른 능력이 있는 신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그러더군요. 여긴 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신학교들을 열심히 다니며 집회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원이 150명인데
40몇 명이 지금 하고 있대요. 폐쇄될 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 신학대학이 다 미달해요. 다 미달. 그냥 줄 서면 그냥 들어가요. 안 가요 이제는. 신학대학을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150명 모집에 40여 명 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원들도 안 가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3개 대학원을 다 합쳐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또 싸움들이 나고 서로 자기네들이 많이 갖겠다 별의별 놈의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데 안 가요. 왜 그럴까? 왜 신학대학에 안 갈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키워내질 못할까요? 다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애들이 결단을 하고 뜨겁고 애들이 스스로들 결단해서 이 길 걸어가는 애들이 이제는 없어요. 끝나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왜 너희들은 내 마음하고 왜 다르게 이 길로 걸어가니? 너희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를 경외해야 돼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이제 변해야 돼. 이렇게 가면은 안 돼. 몸이 깨끗하다고? 너희들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너희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속 사람이 청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속이 거듭나야 된다. 속 사람이 바뀌어야 너희는 비로소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겉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 속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버님이 한 번은 이 간증을 제가 가끔 해요. 왜? 기억이 나는 일이니까. 강원도에 집회를 가셨는데 한참 뜨겁게 집회를 하는데 뒤쪽에 문이 열리더니 아버님 표현으로는 눈썹을 달아가지고 펄럭펄럭 거리더래요. 새빨갛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껌을 씹으면서 뭔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이 여자가 두루두리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아있다가 살금살금 하더니 맨 앞에 나와가지고 퍼질러 놓고 울더래요. 그게 설교가 안 되더래. 짧은 치마를 입고 이 앞에 가지고 그냥 뒤집어져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뭐 좀 담요로 좀 덮어주라고 해가지고 덮어줬는데 이 여자가 집회 때마다 와서 펑펑 울더래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역전에서 역 앞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빚은 지어 있고 관둘 수는 없고 여기 와서 그게 나쁜 죄라고 하는 건 알고 하지만은 몸을 팔지 않으면은 그러면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가니까 여인은 그저 와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가서 매질을 당해도 와서 교회 와서 엎드려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아버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거야 하고 용돈을 주고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보니까 이 여인이 비록 몸은 팔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한없이 슬피 우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겠니?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아버님께서 모든 아는 목사들을 다 지방에서부터 다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쫙 중간에 줄을 세워놓고 목사들의 통성기도를 받으며 이들은 결혼을 하고요. 목사님들이 안수해주고 소리 지르며 안수해주는 가운데 그 축복을 다 받고
그렇게 결혼식을 마쳤던 그 기억이 제 어릴 때 그저 중학교 때인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냥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 있지요. 이 여자가 옛날처럼 다시 껌을 씹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시 여기 있는 데 가서 그저 돌아다니며 그 짓을 다시 한다고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 시아버지가 돈을 들고 가 다 비청산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 이렇게 결혼을 시켜 이제 자기 남편하고 살게 됐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껌도 못 씹죠. 긴 치마를 입어야 하죠. 정말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이렇게 구해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남편 자기 같은 더러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준 남편에게 목숨을 다하여 섬기다가 보면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존경받는 아내, 이런 아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것들을 속 사람이 거듭나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끔 가다가는 야 신데렐라 엄청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주새끼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이 왕비가 돼가지고 뭐 배도 졸라매고 뭐 이런 배추 코트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입어야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견딜 때에 그 은혜는 그 대가는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겠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삶,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도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살아가는 삶이요. 제가 왜 예수 안 믿은 줄 아세요? 저는 40에 하나 모자라는 39살 후반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목사, 어머님도 목사님, 다 목사예요. 우리는요. 장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여야 돼요. 그 교육을 다 받았고, 그러나 절대로 목사만큼은 안 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교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교인들 싸우고 소리 지르고 서로 주장하려고 하고 흔들고 경찰이 와야지 싸움들은 먹고요. 이런 걸 보면 어린 저는 정말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살까? 절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살아갈 리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밟히면 어때요? 내 가지고 있는 것 다 없어지면 어때요? 노숙자같이 살면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모욕을 당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 능멸을 당하면 어때요? 잠깐 살다가 가야 하는데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거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참는 거 못하고 원수 용서하는 것, 사랑하고 하는 것, 왜 이거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죽인다고 하고 배를 다 벌리고 그냥 하여튼 그런 싸움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쳐요. 목사네 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해 먹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장로님 온다고 하면은요 죽을 것 같아요. 계란이니 뭐니 다 밑에다 집어넣고요. 요즘도 그 꿈 꿉니다. 제가 70 넘었는데도 그 꿈 꿔요. 장로님이 와서 절로 가, 너 거기 뭐 있지? 왜 그렇게 이게 그때하고 똑같은지,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 가슴을 쓸어내리고요. 이럴 때가 꽤 많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거 다 가짜야. 다 쇼야. 그분들이요. 그때 그분들 다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남았을 거예요. 다 소천했어요. 주님 앞에 분명히 섰을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너 없을 때 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그러면서도 가슴을 치시는 것은 온갖 모욕을 다 주고 멱살을 잡고 별의별 놈의 일들을 다 겪었지만 내가 왜 그 사람들 천국 못 보냈을까? 죽음 앞에 서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그러니까 밤을 새워 뒹굴며 그렇게 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까지는 뭔가 확 나를 죽여버리지 못했을까?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집회 가운데 만난 거 아니에요. 혼자 만났습니다.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요. 그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죠. 거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는 내 심장병을 한번 고쳐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세상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정도 깨져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병든 아들도 그렇게 병은 점점 깊어가고요. 저는 얼마 살지 못하고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죽어버려야겠다. 뭐 그런 시도도 여러 번 해봤고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났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그룹 하면은 아실만한 그룹에 제가 그 사위였어요. 그 제일 큰 사위였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거 다 쓸데없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제 1번으로 저 같은 거 죽여버리시죠. 우리 부모도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살아온 줄 알면 저 다시는 평생 안 볼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가 나 버릴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왜 저 같은 놈 죽여버리시죠? 내가 너를 기다렸던 그 말씀,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황당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짓지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머리를 짓져가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부딪혔어요. 죽어야 하니까요, 저는. 그러고 있을 때 머리를 들어라. 소리가 여기서 들리더라고요. 그래 머리를 드니까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죽었어요. 아, 저 십자가는 나 때문에 있는 거구나. 맞아. 나 같은 놈이 저것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이제 살았어.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교인들은 뭐예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 말도 또한 충격이었어요. 가짜구나. 이 안에 왜 가짜가 없겠어요? 어쩌면은 이 안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주님 그러실 수 있어요. 누가 가짜느냐? 내 죄를 한 번도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가 목사라 해도 가짜예요. 몇십 년간 장로 노릇했어도 가짜예요. 그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십자가 밑에서. 아니 화장실에서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되면 주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향하여 자꾸 쓰러져요. 넘어져요. 또 넘어져. 전 제가 싫어요. 저한테 침을 얼마나 많이 뱉는지 모릅니다. 왜 안 되니까 나도. 그러나 또 일어나가고 또 일어나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게 성도의 생애라고 저는 봅니다. 우린 가짜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분은 또 가장 행복한 분은 암에 걸리고 암에서 해결된 분들이 아니에요. 장님도 눈을 뜨더라고요. 걷지 못하고 이제 죽는다고 하는 애들이 이거 빼고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와 찬양 인도자들이 됐어요. 얘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신학 가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 인도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됐어요. 가장 불쌍한 것은 그렇게 치유받아 암에서 치유받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주님 만나 거듭나는 사람들, 죄 용서받는 사람들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암 환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매주일마다 들으면서 귀는 커지고 또한 머리도 커졌는데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언젠가는 나도 될 거야.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작은 죄들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요. 이 죄들을 얼른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이러지 않으면은 그 죄는 내 몸에 달라붙게 됩니다. 나중엔 이게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담을 제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두렵고 떨리고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경찰들이 바로 와가지고 다 잡아갈 것 같아요. 저런 얘기를 나한테 좀 하지 좀 말지. 나보고 이게 어떻게 하라고. 무섭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데도 양심에 전혀 찔림도 받지 않는 사람들, 더 큰 죄가 들어와요. 또 붙들고 가. 남을 상처를 줘. 그냥 이 거짓말들을 여기 있는 말을 여기다 갖다 옮겨놓고 그냥 아수라장이 되게 하고. 별로 그게 지 삶이니까. 세월이 흘러도 안 돼요. 점점 내 걸로 딱딱하게 굳어져요. 더 커져요. 세월이 오면 더 커져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내가 누구이고 나 어디로 가고 있고 나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 이런 거 생각도 안 나요. 세월이 흐르며 철근 콘크리트 같이 아무리 갖다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에 뒤집어져 거듭나는 사람 저 지금까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언젠가는 될 거야. 뭐 내가 이러다가 관두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 보면 예외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구나. 작은 죄를 허용하는 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허용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얼른 주님 앞에 십자가에 이것과 싸울게요. 다시는 한번 이것과 싸워볼게요. 이게 아니면은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월이 해결해 줄 거야. 세월은 절대 못 돌아오게요.
이런 말 못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깜짝 놀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목요일 철야, 금요 철야 모든 예배에 그분 딱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넘치는지. 그분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헌금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다 다뤄놓고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고 손발이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저 그래서요 7년 먼저 은퇴했어요. 나 같은 놈이 설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듭나지도 않는 설교해서 뭐예요. 저 7년 일찍 은퇴해버렸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교회. 당신 이 죄를 얼마나 졌냐? 18년 동안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꼭 배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 나는 매주일 이 설교하고 목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 이 설교하는데 두렵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니 무서운 건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다갔다는 것 그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는 그때는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삶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났을까? 저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병든 자들은 이쪽으로 다 와서 안수해 받아라. 오늘 설교를 듣고 단호하게 내가 내 삶을 결단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와서 여기에 있어라. 여기에서 안수 받아라. 괜히 그러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안수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 암이 나을 때 어디로 가겠냐? 아무래도 그쪽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괜히 나오지 말아라.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당신 어디가 아프냐? 목사님, 전 아간이에요. 당연하게 깊은 병이 있는 건 당연하죠. 병원 가봤냐 했더니 안 가봤대요. 그래서 얼른 대학병원으로 심상치 않길래 보내봤더니 췌장암, 간까지 다 말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전 교육자가 매일 가서 쫙쫙하고 막 그냥 발버둥질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마지막은 치유가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게 해달라.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들 기도하는데. 왜? 그 오랜 세월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돌아올래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안 하겠어요 하고 결단을 하고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안수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 수천하기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휘장을 이렇게 침대에 있는데 둥그렇게 치대요. 제가 그분의 마지막 얘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저 문은 너무 좁아. 내가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저 문 다 보여? 너무 좁아. 이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이러한 얘기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굳어져 버려 돌아오지 못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전 알지 못해요. 짐작만 할 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든지 가짜로, 거짓 신앙으로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모가 단정하고 주여 주여 일어나 한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속사람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받은 게 이 사람들은 자랑이고 받지 못한 것들은 저 개나 돼지같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헌금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 교회에서 봉사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다 꽝이에요. 꽝.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죄질 때 나가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질 못한다면 아마 그 용서받은 건 가짜 아닌가. 진짜들은 죄송해요. 우린 충격 좀 받아야 돼요. 성경 그대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죄를 씻고 그 죄와 싸워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와가지고 또 가슴을 치며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앞에 가슴 치고 하늘 바라보며 말도 못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받으셨다고 해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직분이 뭐냐, 몇 년 다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뭘 물어보실까요? 그거 물어보실까요? 너 11조 얼마 했냐? 너 직분 뭐야? 너 몇 년 동안 했어? 이런 거 절대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너는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정말 네 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다 깨끗한 용서받고 그 길을 결단하며 걸어갔냐? 뭐 그런 거 물어보실 것 아니겠어요? 삶의 내용이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저희 집에는, 우리 교회는 예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저를 써주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도 불러주지를 않아.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요, 갈 데가 없었어요. 산에 가서 2년 동안 있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그리고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범 지역이 있습니다. 살인도 나고 거기 가면 뭐 강간, 뭐 강도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곳에, 그죠? 강대상 그죠? 요만큼 한 곳에 남의 집 밑에 층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설교도 못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교인이 없잖아요. 길거리의 아이들, 깡패, 알코올 중독자들,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노숙자들 같이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같이 굶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저 먹을 거 갖다 주고 컵라면 갖다 주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주님 만나고 13년 동안이요. 이름도 없고, 여러분 같은 교회는 단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꼭 만나고 싶은 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깡패인데 얘를 그렇게 다들 무서워해요. 덩치 큰 놈들도 얘 이름만 대면은, 강한수, 얘 이름만 대면은 요만한 초등학교 같은 이 아이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봉고차를 타고 제 옆에 얘를 태우고 가는데, 아니 교회 안에 깡패놈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거기서 침을 뱉고 있어요. 얘네들이 비켜야지 저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니들 절로 가. 야, 가 절로. 그랬더니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막 별의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아, 비켜. 그래서 이 창문을 열고, 야, 니들 비켜야지 내가 글로 들어가.
그랬더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이놈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의 몸집이고 얘가 한 6학년 정도 됐어요. 얘를 다 무서워해요. 얘가 딱 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두 명이 후다다닥 도망가고 나머지 두 명은 저한테 오더라고요. 잘못했대요. 용서해달래요. 그래, 너희들 비켜야지 내가 들어가잖아 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빼짝 말른 키가 요만한 놈에게 한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넌 뭐라고 그랬는데 저놈들이 저렇게 도망가고 벌벌벌벌 너한테 떠냐 저 등치들이. 그냥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나 한수다 그랬더니 도망갔대요. 어린애예요 아주. 그 아이하고 저하고는 늘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얘는 글씨도 몰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나갈 때는 그래 현대 안경 와 얼마나 행복한지요. 걔가 글씨를 읽을 때요. 어느 날 A4 용지에다가 목사님 너무 배가 고프고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돈 벌어서 목사님 좋아하는 짱구와 샤브레와 고기 사가지고 올게요. 밥 사가지고 올게요. 나쁜 짓 하지 않고요. 편지를 써놓고 얘는 나가버렸어요. 얘의 소원은 깡패 대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덩치가 딱 다부진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누구세요? 저 한수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자기 이제 외국으로 나가 무슨 유명한 파가 있습니다. 그 파의 중간 보스가 됐대요. 새카만 차에다가 명품을 다 걸치고 왔어요. 지가 원하던 바로 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나에게 주고 자기는 외국으로 나가 도박 사이트를 열기로 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거기서 나와. 너 주의 일 하고 한번 해봐.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그리고 얘를 기도해 줬어요. 단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저에게 또 찾아와서 목사님 저 같은 놈도 될까요? 그럼 돼. 어느 날 와서 탈퇴학 다 나오기로 했대요. 너 뭐 손 잘리고 뭐 그러지 않냐? 목사님 저는 그냥 중간 보스라서 그건 애들이나 밑에 애들이나 합니다. 그냥 우리 선배들하고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걔는 진짜 나와서 지금까지 한 2년 됐나요? 지금까지 노숙자들 섬겨요. 노숙자들의 쪽방에 가서 그거 다 치워주고 따뜻한 것 갖다가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들 잘 섬기고 하는 그 일들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얘가 옛날 일에 얽혀서 수요일이 지났죠. 수요일날 재판을 받았는데 궁금하군요. 이 전번에 또 옛날 거에서 얘네들은 청송교도소라고 아주 저 험한 데입니다. 그쪽으로 얘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살고 나오는 날 제가 부목사를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온대요. 그 새벽 5시에 기다리고 있는데 깡패들 차들이 오더래요. 시커먼 차들이. 그러더니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이냐 그러더래요. 내가 그렇다. 그랬더니 이걸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한수 형님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깡패가. 그래서 만났다고 하니까 아씨 그러더니 담배를 피더니 저기서 담배를 피더래요. 아씨 그러더래요. 얘네들도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은 끝장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우리도 예수 만나고 우리도 끝장내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생명같이 이렇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목사님을 위주로 내가 앞으로 갈 테니까 다 따라갑시다 하고 끌고 가는,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깡패는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가, 저는 아직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막 공격 엄청나게 이런 거 뜨면은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간암으로 끝장난 사람도 회복돼서 우리 전도사님을 평생을,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을 평생을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놈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찬양인도 하는 놈들서부터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뭐 별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꽝이다. 우린 끝장나 버린다. 기도원이나 이런 데가 요즘 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유명한 데는 다 없어요. 우리는요, 메어 터지게 와 못 들어오게 해요. 너무 많이 왔어요. 청년들도 이번에 청년 집회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 집회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1600명이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청년들이요. 뭐 별로 놀라지 않는군. 여기는 어마어마한 모양이죠. 괜히 저만 열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쩌면 졸다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럼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여기서 미역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한 번은 오늘도 어저께도 이제 가가지고 순두부를 먹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사주신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또 순두부집이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뭐 배지하고 저는 고기를 거의 안 먹거든요. 생선을 잘 먹죠.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코스로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고기를 빼고 햄 이런 걸 다 빼고 해달라고 했더니 Are you vegetarian? 그러더라고요. No, I'm Korean. 그랬더니 얼마나 웃는지요. 그래 하여튼 저는 제 마음에 깊게 새기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다. 그래, 그때 제가 이를 악물고 마음속에 꽉 집어넣어 놓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가짜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귀는 이만해지는데 설교 밤낮 틀어놓고 있지만은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걸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짜가 돼서는 안 돼요. 진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라고 소리를 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심판받을 텐데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굳어져만 가고 딱딱하게 돼요. 자존심 싸움이나 하고 있고 난리 법석들을 피우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으며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병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랬다가 공격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하여튼. 근데 이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가짜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수도 없어요. 돌아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굳어진 것 왜 하나님께서 못 깨시겠습니까? 이대로 팔자같이 끝장내버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의 심령을 부서뜨려 주시고 불방망이로 하나님은 쳐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손을 내밀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얼마나 매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버스를 타니까 학생 애들이 저 아저씨 냄새 난대요. 우리 저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냄새 나는 사람이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내가 주님 때문에 냄새가 나네. 정말 그때는 그게 행복했어요. 저를 이 술 먹은 애들이 내 아들같이 여기고 밤낮 기도해 주던 이놈들이 술을 먹고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교회는 내 생명 같은 곳, 마지막 내가 지킬 곳인데요, 애들을 끌어내려고 하면 손대면 죽여버려. 또 한 번 대면 아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끌고 나갈 때 번쩍해요. 코너에다 몰아넣고 주먹으로 때리다가 발로 아래를 차면은 쓰러지면 발로 밟아요. 그게 제 인생, 제 삶이었어요. 전도를 그 토큰 파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토큰 파는 그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다리를 약간 절고 나와서 저를 그렇게 팼어요. 그래도 거기서 저는 전도해야만 했습니다. 비겁해지긴 싫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매맞을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좀 억울하면 어때요? 좀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아니 그런 거 하나 못 견디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늘 굶고 있었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는 점잖은 편이라서 어디서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꾸역꾸역 막 그냥 악을 쓰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래도 막 악을 쓰고 있어요. 제가 막 그냥.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난 미쳤구나. 그러고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담을 붙잡고 울다 보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못 견디고 곧 쓰러질 것 같더군요. 담을 뒤로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참을 울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왜 그래? 또 힘들어? 많이? 슬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울다가 이렇게 하고 울다가 햇볕이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앉아서 또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였어요. 저는 아마 죽음이 별로 그렇게 크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 경험을 했으니까. 갑자기요. 그때였어요. 강물 같은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쫙 가라앉는데 강물 같은 평안이에요. 내 평생에 한번 경험도 못 해봤고 이걸 얘기하라고 하면 이 표현은 절대로 안 돼. 네가 입을 열어 그것을 아무리 화려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주여 이대로 죽게 하소서.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대로 그적하게 해달라고.
1분도 채 못 됐을 거예요. 다시 저는 어느 분의 품에 있었어요. 토닥거려 주고 있고요. 보니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갈 데가 없어. 같이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천국은 금으로 돼 있고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 가기 싫어요. 여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어떻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 제 멘토가 밤낮 제게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세상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떠나는 게 소원이야. 또 40일 금식을 하고 죽어가는 암 환자 위하여 40일 금식하고 밥을 미친 듯이 먹다가 또 21일 또 금식을 하고 밥을 먹다 이빨이 툭 빠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나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네. 그러던 그 멘토의 얘기가 미쳤나? 너무 이렇게 심하게 믿더니 이렇게 됐나? 이제는 다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요. 천국이 그렇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떤 힘든 일도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지금 이제 본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죄송해요. 10시 12분이나 됐네요. 벌써 1시간 넘어 했군요. 그래요. 내일 또 하면은 되고 모레 하면은 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되고 하는 거겠죠.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앙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함께 그래서 이 길을 나라는 다르지만은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건 그 다음서부터는 또 내일 하면은 되겠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소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요, 구원받은 줄 알고 그저 무심코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너는 아니야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요, 간절히 구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신앙의 눈들이 떠서 이제는 어떤 길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간절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그런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 모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결단하는 하나님 기적의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